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교회로 또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또 우리가 믿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또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은 우리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의 지역에서 행하셨는가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디베랴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명칭을 여기다가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죠. 담수, 바로 호수였습니다. 민물 호수였어요. 거기는 굉장히 큰 어장이 정말 형성이 되고 풍부한 어장이었어요. 왜 바다라고 했냐면 그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넓이가 166제곱킬로미터였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수원시죠.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를 합한 면적입니다. 우리 물론 강릉 면적 1,600 정도 되는 1,600km 정도 되는 그 우리 강릉 면적보다는 한 10분의 1이지만 경포호수에 한번 비교해 보면 경포호수에 무려 166배예요. 경포호수가 한 1.06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호수인데 이제 정말 바다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왔고요. 자, 왜 따라왔는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38년 된 병약자, 마비병 환자, 눈먼 소경들도 많았고요. 혈루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도 고쳤는데 그 고친 다음에 후유증도 없었어요.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일하는 그 곳곳마다 여지없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 산에 오르셔서 보셨던 겁니다. 6장 3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했고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외딴 곳 벳세다에 있는 이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질문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그 산은 굉장히 최적의 장소였어요. 한적합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다른 방해가 없어요.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곳이 그 산입니다. 자, 우리나라 산처럼 이 갈릴리 그쪽 우리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의 그 산이 풀이나 이런 나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참 그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전경도 보이고 너무 이 경치가 좋았겠죠. 마음이 트이고 열려지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이 산에 있는 자신에게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참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로 가장 큰 무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온 그 큰 무리가 아니었던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 전에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기 때문에 이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그 침례자 요한에게 처음부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저들이 돌아가서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하셨어요. 물론 여기 빌립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같이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미션이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죠. 주님, 지금 일과 시간이 끝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 그만하셔야죠. 이제 쉬셔야죠. 자, 이제 일명 그 퇴근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퇴근 본능. 한 6시에 퇴근하면 한 5시 한 50분부터 이제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 30분 전에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회사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퇴근 본능이 마구마구 일어났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또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린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도 또한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대한 그를 향한 관심도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의 일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쪽에 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쪽의 일에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 엄청난 수의 군중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오로지 그들에게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100% 쏠려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임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한 말씀에 좀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분량으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이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했단 말은 그들을 훈련하셨던 거예요. 제자에게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또한 빌립에게 또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내가 그들을 먹일 빵을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나 그에게 일을 또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합니다. 행사를 할 때 그것은 여기에서처럼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험하는, 훈련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기간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행사와 이 일에만 집중하는가, 아니면 그 행사와 그 일의 주인이신 자신에게 집중하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셨던 거예요. 자,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그 물음에,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자, 빌립은 이제 무리들 밖에서 그 무리들에게 계속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 중에 사는 것, 사서라는 그 말에 집중했어요. 구매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게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했죠. 숫자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인원을 어림잡아 이제 봤어요. 그리고 당시 일꾼의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자, 이 1데나리온의 200배, 200일을 일한 그 값을 가지고도 그들이 충분하게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평균 품삯이 한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되겠죠. 200일. 이것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돈 계산을 한 이 빌립이 있었던 반면에 몸으로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자,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자, 무리들 밖에서 무리들을 집중한 게 아니라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리들 속 안에서 무리들을 집중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 중에 어디서라의 그 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군가 식사를 가져왔을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빵이나 이 먹을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거의 가져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직 한 소년이 제가 가져온 것이 여기 있어요 하고 건네주는 게 아닙니까?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받아 들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오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자,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능력대로 예수님이 맡긴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을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접근 방식이 달랐죠. 그리고 해결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았어요. 네,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노력해도 이것을 완수하기가 부족합니다. 저희 제자들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해결 방식을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그 임무를 저희는 완수하지 못합니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 사람의 이해 타산의 그런 기준으로는 이 무리를, 이 12명의 제자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다 각출하더라도, 그 5천 명의 남자애들에게 다 각출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저녁 식사를 해결할 만한 자원을,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저기 강릉의 중앙시장에 갑자기 한 5천 명이 들이닥친다 해보세요. 그 많은 식당이 있지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교회가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은 알려주시고자 이 실화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거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은 단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측근의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정말 그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어떤 지혜로 살 수 없는 주님의 지혜를, 그 권능을 배우도록 함이었어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이 미래의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 지혜와 권능을 주기 위함이셨어요. 지금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도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공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에 막 시달리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틀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원칙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일에 완전히 몰입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의 성공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면 우리는 절망에 결국 부딪혀요. 그 능력과 재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의 허익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부족함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절망의 생각으로 또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구하면 도와주시려고 바로 옆에서, 우리 각자 옆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자신과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시도할 때 그 어떤 치밀한 계산, 그 어떤 계획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 큰 무리에게 배부르게 식사를 하도록 도와줄 수 없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이제 드디어 주님께로 향했을까요?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자리에 앉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일단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음식이 있어야 앉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오늘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영업 안 해요. 그러면 앉으려다가 앉을 수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다른 식당을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앉히라고 한 거, 제자들에게 그들을 앉히라고 하신 말씀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복잡하게 이제 생각 안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무리들을 각각 50명씩 모아서 앉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한 100묶음이 됐습니다. 100묶음. 자, 50명씩 100묶음. 5,000명이죠. 자, 아까 전에 빌립이 계산한 것보다 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3천만 원으로 안 돼요. 적어도 6천만 원, 2배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1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이 식사를 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숫자였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는 단지 그냥 숫자일 뿐이었어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는 그 숫자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소년의 도시락에 있던 보리빵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를 하셨다 하고 우리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5개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그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명의 그 소년이 먹으면 배부를 양인데 예수님은 감사하고 혼자 드시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제약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떼어진 빵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많이 빵 5개 10개를 원하든지 다 주라 했어요. 거기 11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하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의 눈과 귀는 무리들의 손과 그들의 말, 몇 개 주세요,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이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없었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자신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바빴거든요. 몹시 바빴습니다. 네, 이 사람 또 이렇게 달라 그러고 저 사람 저렇게 달라 그러고 정신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떼어진 빵을 한 손에 들고 막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이게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게. 근데 빵이 줬는데 또 생긴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기겠죠. 이 못 알아볼 정도로. 예? 그리고 예수님께 가셔서 또 이제 물고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몇 마리 주세요. 예수님은 달라는 대로 주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쉴 틈 없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무리가 먹었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또 남긴 게 있었어요. 남긴 것도 다 거두라 했어요. 결코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순종하고 드려진다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하기 전부터 준비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치여서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마귀 사탄은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 딴 생각을 넣어주는 자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합시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일에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이 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